오늘 말씀의 31절과 32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31절 그 하반절부터 32절까지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핵심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다 더 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수학 공식 하나를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수학하면 벌써 머리가 좀 아프시려고 하는 분도 계실 텐데, 저도 수학을 잘 못합니다만, 앞에 좀 스크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걸 비례식이라고 그래요. 이런 건 몰라도 됩니다. 이 비례식은 이제 A와 D는 다 아시죠? 이걸 바깥에 있는 항이라 그래서 외항, 그리고 B와 C는 내항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내항의 곱하기와 외항의 곱하기는 같다. 이게 이제 비례식의 그 공식입니다. 그래서 A 대 B는 C 대 D. 그런데 그 공식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A와 C가 같으면 B와 D도 같아야 한다는 그 원리, 이제 비례식의 원리인데요. A하고 C가 같으면 B하고 D도 같아야 된다는 이 원리로 오늘 말씀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비례식으로 보면 여러분 보이시나요? 밑에 말씀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구절인 31절 하반절부터 32절을 비례식으로 제가 여기에 써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앞에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 대, 그렇게 하면 제자가 됩니다. 제자가 됨은, 그 다음에 진리를 아는 것이죠. 알면 아는 것 대 자유롭게 됨, 이렇게 바로 비례 공식으로 31절과 32절 말씀을 잘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계속 머물러 있는다는 의미다. 제가 말씀을 지난번 요한복음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거하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살면 죄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적 믿음, 지식적 동의 수준에서 제자의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지난번 요한복음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뒤에 부분에 보면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A와 C를 합쳐보면 이렇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진리를 아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뒷부분에 가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길이다 또 진리다 할 때 예수님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말씀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바로 진리이신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이제 진리를 아는 것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살 때에, 예수님과 동거할 때에 이 진리를 알게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함께 사는 것이 아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 안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똑똑하다고는 말이 아닌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바로 사는 것이 아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체험적인 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비로소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안다고 하는 것은 뭐 책에서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고 직접 내가 삶에서 체험함으로 아는 그 알미다 하는 거예요. 저 강원도 어느 골짜기에 가면 아주 맛있는 국수집이 있습니다. 맛이 너무나 맛있어요.
아침 식사를 대충 하고 오신 분들은 침을 삼키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맛있다고 하는 걸 친구로부터 내가 들었어요. 소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한 친구는 직접 그 국수집에 운전을 하고 가서 국수를 먹어보고, 야, 그때 그 말했던 그 소문이 진짜네, 진짜 맛있구나 하고 직접 먹어본 사람의 이 알과 소문으로 안 알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운전도 마찬가지잖아요. 운전도 이론적으로 아무리 잘 알아도 실제 운전해봐서 경험이 쌓인 사람과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은 실제 상황에 가면 다른 것처럼, 실제 경험한 국수를 먹어본 사람과 소문으로 맛있다고 하는 소리를 들은 사람은 그 안다고 하지만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소문으로 들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국수가 맛있어 봤자 국수지 그 얼마나 맛있겠는가 의심하게 되는 거죠. 들어서 아는 것은 의심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그 국수집보다 더 맛있는 다른 국수집이 있다고 하면 이 의심할 가능성이 있는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은 그 더 맛있는 국수집으로 자기의 그 맛있는 국수집을 이제 옮겨가기도 합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경험한 사람은 그 집에 가서 실제 맛있는 국수를 먹어본 사람은 그 집 국수 이야기하면 이제 입에서 침이 고이는 것이죠. 소문으로 들은 사람과 직접 체험한 사람은 벌써 반응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또 추천합니다. 너 그 동네 가면 그 국수 꼭 먹어봐야 된다고 말이죠. 만약에 그 국수 안 먹고 오면 그 동네 갔다고 하는 말 입 밖에 내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암과 체험에서 아는 삶은 반응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할 때 이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암, 지식적인 암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체험하고 그로 말미암아 생겨진 그 암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비례식을 좀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밑에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된다. 이제 앞에 것만 떼면 말씀에 거하는 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것이다. 바로 진리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삶 속에 예수님을 진짜 알아간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 누군지 제대로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남은 부분, 앞에 부분엔 제자가 되는 것. 제자가 되면 제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유롭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 자유롭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누리는 특권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누리는 복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아는 것이 지식 수준에 있는 알미라고 하면 자유가 없습니다. 지식 수준에서 동의하는 그냥 책에서 보고 알고 사람들로부터 들어서 아는 그 수준의 알은 나에게 자유를 갖다 주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체험적으로 알 때에만 내게 자유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야말로 제자가 되었을 때 그때 자유가 내게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자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 자유와 성경에서 가르치는 자유가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자유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이게 자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실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사회에서 어느 인간들의 모임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저 사는 집에 아침에 여름에 할머니들 몇 명이 그날 아침 또 일찍, 이제 되게 할머니들은 좀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나와서 아침 해도 일찍 뜨고 하니까 그 모여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은 굉장히 조용한 시간인데 이야기 소리가 잘 들려요. 그런 이야기 내용은 그 좋은 이야기들이죠. 서로 뭐 사는 이야기, 뭐 날씨 덥고 뭐 이런 이야기들. 근데 그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그 소리가 이제 다 이제 창문을 열어놓고 자니까 이제 다 잘 들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느 집에서 큰 소리로 남자가 야, 이 양반들아, 조용히 해라. 잠을 잘 수가 없다. 이미 그 시간은 뭐 잠을 깰 수 있는 시간인데, 그러니까 그 어떤 할머니가 바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뒤로부터는 조용해지더라고요. 내가 편히 이야기할 수조차도 없는 것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그런 사회입니다. 이야기조차도 자유롭지 못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자유를 말하지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인 것이죠.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에게 자유를 요구했어요. 자기의 분깃을 미리 달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에게 그가 원하는 대로 자유를 주었습니다. 분깃을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들은 자유를 찾아서 먼 길로 떠났습니다. 근데 먼 길로 떠나서 자유를 누린다고 누렸지만 그의 삶에 결국은 방탕함에 빠졌고, 그리고 결국은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자유로웠을 것을 자유를 찾아서 떠난 그의 삶이 더 비참한 삶이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 속성이 있어요. 죄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또 자유로운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누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죄성이 그런 상황들을 타락하고 변질시키는 그런 성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결국 그 자유를 그 우리의 죄성이 왜곡시키고 타락시켜서 그 자유대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보장된 나라들이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들, 그런 나라일수록 더 도덕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 세계의 현실입니다. 훨씬 더 자유로울수록 훨씬 더 도덕적 타락이 있다는 말이죠. 자유가 결코 내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다고 하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못된 것을 먼저 하는 나라도 저는 미국으로 보여요. 못된 일은 미국이 먼저 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여러분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이 기독교 신앙을 미국 쪽에서 우리가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와 감리교가 이제 미국에서 오고 저희는 이제 캐나다 쪽에서, 물론 그때는 캐나다, 미국이 그렇게 나뉠 때가 아닌데 침례교회는 어떤 캐나다 쪽에서 왔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 그 나라가 미국인데, 지금 현재 미국이라는 나라에 뭐 이단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이단 있지만 그들이 믿는 신앙 가운데 사탄교가 있어요. 사탄 종교. 근데 그 사탄 교회가 뭐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꽤 많이 있어요. 사탄을 주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잖아요. 나쁜 거는 제일 먼저 하는 나라 미국. 그렇게 자유는 많지만, 그래서 그 사탄교 사람들 그 십자가 걸어놓는데요. 십자가 어떻게 걸어놓는가 하면 여기 한번 보시면 우리 십자가는 밑에가 좀 길잖아요. 그 사람들은 뒤집어 놔요. 그래서 위가 훨씬 더 깁니다. 그런 십자가를 놓고 막 예배도 드리고 사탄을 숭배합니다. 사탄을 찬양하고. 그리고 지옥이 좋대요. 그들 노래 가운데 지옥 찬양가도 있어요. 이게 좀 도저히 좀 우리 상상이 안 되는 그런 현실들이 자유가 있는 곳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성 간에 그 결혼하는 거,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게 참 큰 문제예요. 지금 우리는 설마 하고, 뭐 설마 그런 일이 우리 가정에 있겠는가, 또 우리에게 그런 일이 실제 닥치겠는가, 이게 가볍게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 넘어갈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건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망한 것들의 그 실제 현상들 보면 그 안에 동성애가 철철 넘쳤던 도시입니다. 그 고대 국가인데 말이죠. 이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합법화시킨 나라가 미국이에요.
자유롭다고 하고 그 나라의 기본적 바탕이 기독교 신앙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나라인데, 이 자유가 보다 더 확실하다고 하는 나라일수록에 더 많이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다 짐작을 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타락해 있습니까? 자유로우면 자유로워질수록 타락의 이 그래프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자유를 추구하고 자유를 원하고 자유의 신상을 세우고 자유의 헌장을 만들고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놔두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그리고 타락하고 망하게 만드는,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자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으로 주시는 자유는 어떤 자유인가 하면 바로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 자유입니다. 죽음과 멸망으로부터 회복되는 자유인 것이죠. 그럼 본문 3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대답한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33절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예수님과 지금 대화 또는 논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자유로운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죠. 언제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린 적이 있느냐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실상은 죄의 종으로 죄와 사망의, 죄와 죽음의 감옥 속에 갇혀있는 그들인데도 그들이 지금 거기에 갇혀있는 것조차도 지금 전혀 모르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고 예수님께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유의 필요조차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지금 종의 자리에 익숙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나보고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와 사망의 그 종으로 살면서도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자유하다 말할 수 있고 실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자유일 뿐이고 그것은 자유가 아닌 것이죠. 궁극적으로 그건 자유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말은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암 환자가 몸 안에 암세포가 지금 자라고 있어요. 근데 암 환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건강합니다. 나 지금 오늘 아침도 잘 먹고 왔고 또 활동도 잘하고 직장생활을 잘하는데 내가 왜 나보고 병들었다고 합니까? 나는 건강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죄의 이 감옥, 사망, 죽음의 이 종으로 살면서 나는 자유하다 실제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유는 궁극적인 자유가 아니라 하는 것이죠. 암 환자가 몸 안에서 암세포가 지금 자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건강하다고, 오늘 아침도 잘 먹고 왔다고, 나는 직장도 잘 다니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내 속에 암세포가 있는 것을 지금 내가 모르고 인식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과 지금 여기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표현하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4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들 지금 죄 짓고 있다. 너희들 죄 속에 산다. 죄 속에 사니 죄의 종이다. 지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들의 본적, 우리들의 본향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인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아무렇지 않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생각이 죄를 생각할 수 있고 말이 죄를 말할 수 있고 행동이 죄를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적이 죄이기 때문에 죄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좋지 않으면, 죄를 지으면 재밌고 좋아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에요. 우리 고향이, 태생이 죄 동네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좋아하고 죄를 짓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죄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죄에 지금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종이다 하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우리에겐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공의의 그림자와 같은 게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생겨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굉장한 죄책감이 생깁니다.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것이죠. 지금 나를 불편하게 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곧 내가 죄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죄가 끌어가는 대로 끌려가는, 그야말로 죄를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다 하는 것이죠. 35절은 그럼 죄의 종으로 사는 자의 결말, 그 최종의 종착지는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종의 신분과 미래에 대해서, 또 아들의 신분과 미래에 대해서 지금 35절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종 이야기를 하고 35절에 아들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이들이 33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을 그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에 대한 그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종으로부터 자녀를 하나 얻습니다.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종의 자식이죠. 종으로부터 아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내로부터, 사라인 아내로부터 이삭을 얻습니다. 이삭이 이제 아들이 되는 것이죠. 두 아들입니다. 종의 아들과 아브라함의 그 부인의 아내의 아들과 두 아들이죠. 두 아들이 끝까지 함께 하지 않은 걸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압니다. 종의 아들은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면 죄의 우렁텅이로 다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버지 집은 아버지의 아들만 거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행복함, 평안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종은 종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는 것이죠. 아버지 집에 있을 수 없고 아들만이 아버지 집에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들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 집에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권리가 아들에게 있는 것이죠. 죄의 문제, 죄의 종으로 살면 그 결국은 쫓겨나가서 아버지 집에 살지 못하고 영원히 종으로서 사는 그 추방되는 그의 결국은 아버지 집에 살지 못하는 것이 그 결국이다 하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집에 영원히 살 것처럼 말하지만 너희들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쫓겨난다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36절이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여기 아들이 35절에도 아들 나오고 36절에도 아들 나오는데요. 이 두 아들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 달라요. 앞에 아들은 그냥 보통 아들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부정관사 어가 붙은 son이에요. 보통 우리들 말하는 거죠. 그런데 36절의 아들은 대문자 아들이에요. 그리고 정관사 더가 붙었어요. 히브리 헬라 말로 호히오스 그러는데요. 더 son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사실은 아들 앞에 아버지 아들 또는 하나님 아들 이렇게 표현해야 이 번역이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럼 이 아들과 종의 관계에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그 과정이 바로 종과 아들의 관계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설명은 고대 로마 시대의 그 노예 제도를 좀 우리가 생각해야 이 말씀이 보다 더 실감나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 노예 제도를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노예는 인격체가 아니에요. 사람의 모양을 하고 말하고 밥 먹고 잠자고 자식 낳고 다 하지만 노예는 물건이 되는 거예요.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그래서 팔아먹을 수 있어요. 노예들은 이제 그 주인 소속
자유에 대한 표시를 이마나 손등에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고대 로마의 그 군인들, 노예들이 대개 군인으로 차출되는데 군인들에게도 표시를 하죠. 이마나 손등에. 그래서 어느 부대 소속인지를. 그래서 이 노예 매매하는 노예 시장에 나가게 되면 값을 매기게 됩니다. 건장하면 조금 더 비싸게 가격을 받고 이제 매매가 되는 것이죠. 여자들이라든지 연약하면 좀 가격이 싸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종이 지금 아들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영원히 거하려면 아들이 되지 아니하면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없으니 이 아들로 이제 변환이 돼야 되는데, 그럼 이 종이었던 우리가 이 자유인으로 바뀌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 시대에는 이제 돈 많은 자유인이 또 귀족이 노예를 사서 그대로 풀어주면 자유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증서만 가지고 있으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종은 그런 고대 로마의 그냥 어느 집의 하인이나 군속으로서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란 말이죠. 죄의 종. 이 죄의 종이 이 자유인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하면 이제 가격 문제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가격. 이 죄의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자유인으로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려고 하면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이 무엇인가? 성경은 그걸 또 가르쳐 주죠.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거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종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종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죄의 값, 이 사망을 예수님께서 치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성경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이 죄의 종으로 살 때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러주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왜 대신 죄값을 치러줬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사랑의 근거로 값을 치러준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하려면 오직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라고 하는 죽으심의 대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자유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 자유가 죄로부터의 자유인데,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면 의롭게 됩니다. 죄에서 자유로운 것이 의로워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의로운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한 구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내주었다고 하는 것은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죽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죽음, 사망, 멸망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는 영원히 사는 것이지, 영생입니다.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또 그 다음 구절 여러분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독생자가 죽어주심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영원히 사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이라고 하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죽음으로 그 자유롭지 못한 우리를 자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이 죄와 죽음,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자유만 주신 분이 아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 그것은 우리의 전 인격에 주시는 자유예요. 전 인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자유, 우리의 전 삶 가운데 베푸시는 자유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제 내려도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 거라사의 그 미친 광인이죠.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이 얼마나 난폭하든지 자기 몸을 자해하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또 사람들을 가까이 갈 수 없을 만큼 아주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쇠사슬에 묶여서 이제 무덤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뭐 인격도 없고 가족도 없고 인간으로 볼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귀신 들려 있습니다. 군대 귀신이 들려 있어요. 많은 귀신들이 그를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를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이제 그런 말을 하죠. 나 상관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안에 있던 귀신을 돼지떼에게 보내서 이제 그로 하여금 이제 회복시켜 주시죠. 그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거라사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회복된 후에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께 나 이제 앞으로 예수님 따라다니겠습니다. 예수님 제자로 살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하는 내용이 또 보여주세요. 스크린. 마가복음 5장 19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따라온다고 하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주께서 내게 이렇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려라. 여러분, 회복이에요. 귀신에게, 마귀에게, 죄와 사망에 그 자유롭지 않게 그 옥죄어 있는 그 삶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회복시킨 것이 가정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의 회복. 가정으로 보냅니다. 예수님 따라오겠다고 하는 예수님을 섬기고 사역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 아니야. 좀 기다려.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들도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죠. 전인격적 자유를 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전 삶에 예수님께서 자유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는 물론일 뿐만 아니고 우리의 이 삶 속에, 인격 속에 주님이 자유를 주시는 주님이시다. 그럼 아멘 하십시다. 전 삶에 자유를 주시는 분이세요. 건강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평안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입니다.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하면 높은 자존감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입니다. 가난함 때문에 속상하다고 하면 우리에게 부유함을 받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자유입니다. 외롭다고 하면 친밀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그거 다 하신다 하는 것이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도 그것들 때문에 짓눌리고 옥죄고 힘들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신다. 질병으로부터는 건강의 자유를, 근심과 걱정으로부터는 평안의 자유를, 또 열등감으로부터는 높은 자존감을 주님이 주셔서 관계의 아름다움으로 회복시키는 그 축복을, 그 자유를 주님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입니다.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세요. 영혼의 자유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 정신의 자유를 주시고 또 육체적으로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가 자유하려면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성경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교리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에 직접 내가 체험한 그 예수님, 그리고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정되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 삶, 그 삶이 내가 삶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언어로 고백하고 그 고백되어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자유를 예수님이 갖다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나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 자유 없다, 고독하다, 힘들다,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힘들 수가 있나?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예수님께 전인격을 드리십시오.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사십시오.
내가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살게 하십시오. 그러면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진정한 자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자유, 그래서 자유인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